주에 이어서 우리 산상수훈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일컬어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 최고의 금자탑이다.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 한 분이 간디 선생께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힌두교 신도이신데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이십니다. 그 선생님, 힌두교 신도들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디가 대답하기를 장미처럼 하십시오. 장미처럼 하면 힌두교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간디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장미를 왜 좋아합니까? 높은 향기 때문이지요. 기독교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몸으로 살고 향기를 바라면은 힌두교도들도 불교도들도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복음의 냄새를 피우는 냄새라고 일러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간디 선생이 장미의 향기를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복음의 냄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산상수훈뿐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지키고 살면 우리 삶에서,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복음의 냄새를 지피게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고 거기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 사건이 전파돼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소중한 산상수훈
5장 1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난주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첫째는 마음이 비어진 자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한 자다. 셋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비워진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이 되느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욕심도 있고 허물도 있고 우리 마음이 말하자면은 쓰레기통 같다 이 말이지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빈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느냐? 이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에 쌓이고 쌓인 잡동사니 같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갖고 와서 다 비우고 다 쏟아놓고 그래서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비우는 거에는 욕심만 비우는 게 아니고 허물만 비우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거, 부끄러운 거 다 비웁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은 시골에서 보내고 1학년 말에 대구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옮겨갔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다닌 학교가 저의 고향 청송의 안덕중학교라는 아주 산골의 중학교입니다. 1학년 때인데 영어 선생 시간입니다. 영어 과목입니다. 이 선생님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소란을 떨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늦게 들어와서 보니 아이들이 교실이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 화가 그렇게 났는지 제일 앞자리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지고 사정없이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얼급질에 나가서 맞은 거예요. 그때는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도 큰 키는 아닙니다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앞줄입니다.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나를 불러내가지고 사정없이 후드로 팽깁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내가 황당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를
인정사정 없이 허물도 모른 채로 그렇게 후드로 팬 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크게 남았던가 봐요. 내가 몇 년 전에 60 넘은 나이에 서울 갔다가 그 영어 선생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본인도 아니에요. 아주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50년 지났는데 온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몸이 화끈하고 아주 긴장이 되고, 그때 내가 13살이나 14살, 중학교 1학년이 몇 살 됩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어요. 불과 14살 됐을 텐데 60 넘자면 50년 간격이 지났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그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것 때문에 50년 지난 어른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 닮은 사람 봤는데 온몸에 열이 난 거이지요. 이 상처지요, 상처. 우리 살아온 세월에 이런저런 상처, 아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걸리고 신경쇠약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고 와서 비워놓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자 복이 있다. 참 이 말씀이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지 그걸 마음속에 차근차근 쌓아놓고 품고 살면서 아픈 기억들 때문에 시달리고 자기 열등감에도 빠지고 아픔에 젖어 있는데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쏟아놔라. 다 쏟아놓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된 사람, 가난한 마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의 산상시훈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평지복음 그럽니다. 이 평지복음 중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은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이여 곧 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애통은 그냥 슬픈 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말해줍니다. 우리 뼛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슬픔입니다. 그는
가장 슬픈 마음, 아주 절박한 슬픔을 애통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지. 가슴 깊은 데서 끓어오르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말씀하실 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일일이 피해서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는 이 형편없는 나에 대한 슬픔입니다.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헛바퀴만 돌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을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슬픈 모습에 대한 슬픔입니다. 나는 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찾아다니면서 안 해야 될 짓만 하고 살았을까? 이겁니다. 나는 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안 가지고 엉뚱한 것만 잔뜩 끼고 앉아서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삶일까? 그런 슬픔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슬픔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위대한 바울입니다. 위대한 바울이 그런 참 절박한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초기에 쓴 글이 아닙니다. 천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도 바울 그러면 정말로 고수급의 고수인데 그런 후반부에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7장 19절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바울의 슬픔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일부러 피해서 안 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왜 행하는가? 이걸 슬픈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24절입니다. 24절.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철학 공부할 때에 실존주의라는 철학 과목을 배웠는데 그때 실존주의를 맡은 철학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핵심을 말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로마서 7장 24절이 실존주의의 출발점이고 종점이다. 그렇게 일러준 기억이 납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바로 핵심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 나는 슬픈 인생이다. 정말로 나는 슬픈 인생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은 배가 가다가 풍랑만 나서 바다 밑바닥에 꼬라박힌 걸 말합니다. 아, 나는 파선당해서 바다 밑바닥에 갯벌에 깔아앉은 배와 같은 슬픈 사람이다. 완전히 망조가던 인생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는데 글자 그대로 애통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떤 위로냐?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애통하는 결과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리로다.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는 파선당한 배처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서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 깊은 인간 실존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애통하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애통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하늘로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의 가족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의 끝자락에 예수님 안에서 오는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카리 오이,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꼭 그와 같이 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위로받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시편 51편 전장이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허물을 범한 뒤에 우리아의 아내의 미모가 탐이 나서 그 자기 남편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걸 나단 선지가 책망을 했습니다. 50일 가는 곳 숫자 앞에 작은 글씨가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 껴온 때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회개 문학, 회개. 자기의 과오를 돌이키는 회개 문학 중에 최고랍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회개 문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의 허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못한 짓을 한 뒤에 선지자의 책망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영혼 속의 걸 토해내는 겁니다. 5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의 영혼의 탄식을 얘기하면서 7절입니다.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이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애통하는 다윗의 마음의 크라이막스.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입니까? 상한 심령. 자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허물과 아픔의 상한 심령.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다. 깨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마음. 와, 내가 사람 인간 됨됨이가 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한 사나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구겨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저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다 할 때 그 말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의미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저는 엉망입니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우리 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동지로서 맞아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파트너로, 동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주는 겁니다. 동지로서, 동력자로서 세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참 아주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아주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충성된 청직이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일꾼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된 세월을 잘 사명 감당하며 극복하면 주님 나라 잔치에, 하늘 잔치에 참여토록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잔치상에 초청받아가지고, 야, 멋있지요? 나는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이 전혀 멋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불이 꺼져갑니다. 아궁이에.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는 데고 불씨를 우리 주님이 되살려 주시는 겁니다. 부채질을 하고 불고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서 활활 타는 불로
되도록 해주는 그 과정을 그걸 가지고 위로한다는 거야. 위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내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줄 거이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이다. 네가 지난날에 애통하는 마음 그 내용을 다 내가 없던 걸로 해주고 환영해 줄 거이다. 그러고 내가 네를 동지로서 맞아줄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저희로 이제부터 복음의 일꾼의 동지로 세워주시며 장차 어느 날 약속받은 날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라는 복된 위로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꺼져가는 사기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주셔서 싱싱하게 힘있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우리 영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